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붙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가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넣어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산타이신 이강석 집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전화하시는 분입니다. 역시나 전화 받자마자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또 추수감사절 때 만든 떡하고 또 과일하고 좀 싸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저는 매번 갈 때마다 부평역 앞에서 헤매요. 부평역 앞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교회 달력합 주시고요. 또 성탄절 선물비 주시고요. 또 저한테 저녁 사 주시는 겁니다. 딱 세 가지 하시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해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일을 못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써주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딸이 와가지고 한 달 먹을 고기를 냉장고에 쌓아놓고 갔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를 오랫동안 이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여간 1년에 딱 한 번 뵙는 분입니다. 10여 년 전에 일 때문에 이 동네에 사시다가 일 때문에 부평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늘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1년에 한 번 저를 만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산타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11월 달 넷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웬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낯선 사람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엎드려 절하고 쉬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발을 닦을 물을 준비하고 나무 아래서 쉬시도록 했습니다. 부인 사라를 시켜서 떡반죽을 해서 떡을 굽고 울 위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불고기 요리 해드렸어요. 낯선 3분은 음식을 다 잘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사람 셋이라 그랬고요. 다른 성경들은 웬 사람 셋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일을 보면은 천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라고 강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은 천사는 그냥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고 갑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므로 같은 천사를 만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멸망을 자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약속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심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물과 떡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가뭄으로 기근이 심한 상태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안에는 2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 한 움큼과 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마지막 물과 떡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음식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끊임없이 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남은 기름을 그릇에 부었을 때에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일평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가 있다면 신약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에
여인은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 통째로 부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두 눈을 해 주셨어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은 전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계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사람 앞에서는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떤 경양식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어떻게든지 결혼에 골인을 하는데 메뉴판 보고 비싸다고 나가면은 야, 이 남자 째째해서 이거 살 수 있겠나 이거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경양식 먹고 나왔습니다. 내용물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카운터에서도 미안했던지 지들도 미안했겠죠. 비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갖고 와서 써보니까 거품도 안 나요. 돌비누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랑할 때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씨, 이것이 축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그릇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씨예요.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씨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을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떨어졌다.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부인 사라나 둘 다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 앞에 앉아 계신 송복근 권사님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공장문 다 닫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99세의 약속을 하셨고 100세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여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어서 냅니다. 소원을 적어서 내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데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 내라고 그래가지고 냈는데요. 앞길은 깜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만 적어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데요. 헌금하죠, 물론. 적는 칸에다가 소원을 쓰죠. 1번 결혼, 믿음의 배필을 주시옵소서 써내고, 2번 가정의 구원.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안 다니실 때였어요. 3번 신학 공부 무사히 마치기를, 이렇게 써서 올립니다.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1년 기다려도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럼 다음 또 새해가 되면 목사님이 또 기도 제목 써서 내라 그래요. 신년 감사헌금 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적어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대로니까. 1번 결혼, 2번 가정 구원, 3번 무사히 공부 마치는 거. 그리고 또 1년 지나가요. 그래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써서 내는 겁니다. 쓰면서도 그래요. 이거 대갔나 이거 그러면서 써요. 써서 내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는 게 바쁘니까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 제목 내고 지쳐야 돼요. 기도 제목 내고 지쳐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그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아날로그 방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 방식. 요즘 아날로그 디지털 그런 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뭔 얘기인가.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 쭉 써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모든 말을 이해하기 어렵거든. 아날로그는 시계 분침, 초침 돌아가는 시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시계반을 돌아가는 게 아날로그라는 거고요. 디지털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시계라는 거예요. 숫자 나오죠, 시계에? 그걸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옛날 오리엔트 시계, 분침 돌아가고 초침 돌아가는 것.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리엔트 제공 15 11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삐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 라라라라라. 이종환의 밤의 디스커쇼. 이게 아날로그예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디지털 방식을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격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지털 방식이에요. 어쨌든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되면 좋겠지만은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요, 다 씻지는 못했지만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생산이 끊어진 상태의 몸에서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가지고 능력의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시고 일꾼 만드시고 쓰게 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부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가난한 달동네인데 믿음이 신실한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님이 사셨어요. 새벽마다 그 달동네 언덕길을 오르면서 새벽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집사님의 남편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요. 교회를 멀리 하고 있어요. 신방을 가면 늘 자리에 없고 피해요. 한 번은 집사님 남편이 집에서 나오다가 목사님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인사를 하느라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만 담배 한 갑이 바닥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나중에 주었고 주일은 나오는 동 마는 동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하고 인사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또 담배 한 갑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남자 집사님 황급히 담배를 집어넣었지만 목사님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에 이 남자 집사님은 조금씩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활동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는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저 단 한 번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준 것이 이분을 장로로 만들었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지적보다는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훨씬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이나 사건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작은 손길, 때로는 눈 감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월 달 넷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 가슴 신비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